오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또 교회를 이전하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걸 다 옮기기로 했어요. 우선 교회를 최대로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매매해서 정리해서 이것도 그냥 조그만 거라도 산 걸 하려고 그래요. 8 동안 인터넷 유튜브로 좀 들을 겁니다. 그래서 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가정에 가서 드려주고 여기 드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그쪽에 또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서 계속 드리고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저기는 저 장애 오니까 거기서 드려주니까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좀 하려고 이게 합쳐갖고 이게 월세를 제가 쫙 십몇 년을 줬다 보니까 합쳐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 월세 줄다가 평생 말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결심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탁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게 여기서 드리지 않고 유튜브로 드리든지 집에서 아니면 집으로 오라고 하면 집으로 올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 제가 맞춰드릴게요. 다음 주에 금요일 정도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도 되고 뭐 가족 예 집으로 내가 오고 아니면 유튜브로 계속 간단하게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때 따라서 여기가 시우가 몸이 갑자기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 열이 난다 그래갖고 혼자 나오는데 그러셨구나. 따라와서 지금 그러면 금요일날 정도 연락을 주세요. 금요일날 예, 그때 상황에 따라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드린 걸로 문자로 주면 내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하고 여기는 이제 계속 드리던 데다 거기는 계속 드리고 와서 금천 쪽에 하는 그 목사님은 그냥 얘기하시. 잠깐만요. 네. 저기 일요일에도 딱지 끊어요? 일요일 날은 잘 안 끊어요. 근데 오늘 장날이죠. 예. 그러면 오늘은 안 끊을까? 여기 농협 앞에 예. 우측으로 카고 도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예. 가게집에 폐업했던데 그 앞에다 세워놓긴 했는데 잘 안 끊을 확률이 크죠? 일요일 날. 잘 몰라요. 지금 나도 잘 몰라. 아니면은 여기에 대도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시장 안에. 나와봤자 500원, 1000원도 안 나와. 그냥 카드로 긁으면. 난 이렇게 하는 시장 안에 들어가면 공영 주차장이 1층, 2층, 3층, 4층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대기도 하고 안 끊을 확률은 커요. 예, 알겠습니다. 끊으면 더 손해. 그러니까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 잠언서 2장 4절입니다. 잠언서 시편 다음에 잠언서가 있죠. 구약에. 그래서 시편 잠언서 2장 4절. 찾았으면 찾았어요? 네. 아멘 하세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들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우리가 계속 내비게이트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제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 하는 게 당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것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영이고 육이 무익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다는 거죠. 살아 있다.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게 이 성경책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에서 네마의 말씀이 올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인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고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느냐. 마치 바위가 있는데요. 바위를 쳐 부수리고 방망이 같지 않느냐.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은 구원을 받는 거라. 이게 투구라는 거예요. 사단이 야, 너 이렇게 살았고 되겠니?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기 여러분 말씀함에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에 나가요. 어떤 사람이 병이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고 가라, 살아났다. 그랬더니 믿고 갔더니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인이 언제 그랬느냐 했더니 어제 7시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 그대로 되었더라. 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줬느냐.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360몇 가지 약속으로 주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믿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뭘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말씀을 잘 경청하면 그 사람이 심부름에 순종하잖아요.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구원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5절 또 여러 세대의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을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잘 소유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안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라.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마치 씨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그 많은 씨들이 있잖아요. 고추도 씨가 있고 수박도 씨가 있고 배추도 다 씨가 있잖아요. 근데 씨들은 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죽었고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결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 한마디만 믿어도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씨와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스라엘들은 절로 옮긴다. 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대한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은 루터나 그 종교개혁했던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 하나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씨로 뿌리니까요. 전 세계를 바꿔버리잖아요. 믿으니까. 근데 환경과는 반대 환경이 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참 어쩔 때는 어렵구나.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나?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부딪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과 성장이 있어요. 시편 119편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주의 말씀을 지켜 따를 것이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구나.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몸부림치는 거죠. 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아는 지혜에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아는 지식만큼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그 정도 내가 믿음의 역량이 있느냐, 잘하느냐, 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럼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 주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고 믿는 자 가운데 기업이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또 하늘나라의 소망도 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나 듣는데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이생의 염려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사나 뭐 하나 말씀을 버릴 수 있어요. 이 가시떨기에 이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이 일어난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계속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왜? 마지막까지 견디고 하나님 역사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다 역사하기 전에 또 포기하고 역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자라가려면 결실이 필요하구나. 그게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날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쉬운 것만 하나님 역사하는 것만 이게 맞아. 좀 단단하고 어떤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은 뭐 굉장히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벽을 뚫고 나가고 어떤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멈춰버리니까 연단이 오면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은 어떤 약속을 줬는가? 먼저 내가 너에게 이름을 이루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따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된 자로다. 시편 112편 1절에 나왔죠. 여호와를 경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도다. 이 말씀 계명이 막 즐거워요. 그리고 시편 119편 167편 보니까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해.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 말씀은 맞아.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인내로 지키는 것이 어려워. 어린아이는 못 지켜요. 근데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럼 말씀을 선포할 때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죠. 또 해석하죠. 그 낭독한 자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과정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의 11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오늘은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신명기 17장 19절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다 지켜 행할 것이다. 평생 옆에 두라는 거야,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문시 청년은 아마 음악을 평생 옆에 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서 운동을 옆에 평생 둬요.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목적이 되니까 그것에 방향을 잡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에 옆에 누구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는 거예요. 평생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경의학을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의 규를 지킬 것이다. 무엇을 지키느냐? 그에 관심 있는 것이 많잖아요. 뭐 우리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의 관심이 연예인들만 관심이 많잖아요. 누가 어떻더라 다 다르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본문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보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다니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많이 구원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막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진리가 있습니까?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찾다 보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사람들도 뭔가를 깨달으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고 보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뭘 통해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 무지청년 음악적인 것이 잘하잖아요. 음악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배움으로써 이거구나. 발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악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전에는 몰랐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갑자기 그냥 성경 가지고 이거 몇 번 읽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의 공부를 하는가?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니까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단에 또 빠져요. 이상한 신천지라든가 이상한 뭐 대승진리라든가 엄청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빠져요. 그래서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 하나 앞에 들게 힘쓰라. 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여기 왜 또 나옵니다. 암송하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0절 11장 18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옷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이며 기울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마음과 옷에 두라는 것은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매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손목에 매고 마음의 미간에 붙여. 그것은 우리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말씀의 중심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암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실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튀어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 아니 평상시 읽었으면. 근데 안 읽었으면 성경 말씀이 안 떠올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머릿속에 내 생애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있나요? 이 한 구절 외우고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문시청년 가장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떠오른 거 있었나요? 잠언 말씀. 잠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데? 예. 어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예. 성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 사망의 길이라. 역시 말씀을 평상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판에 딱 새기면요, 그 말씀이 잘못된 길로 가려다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말씀이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여호수아 1장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면 나오잖아요. 항상 말씀대로 살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게 말씀이 여러분 삶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면 흔들림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3번이나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왜? 예수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사단이 옵니다. 돌덩이, 뚝덩이도 너 만들 수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어서.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0절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가 피쳐 가르치며 건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요,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풍성하면요, 그것이 나오잖아요. 대화할 때도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한 것이 나와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 말씀이 막 튀어나와. 내가 전도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어떤 위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편의 40편 8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니 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시편, 그것이 다윗의 생애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말씀을 깊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속에 쭉 있었어도 흔들림 없이 다윗이 전 이스라엘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다윗처럼 여러분이 막 야 다윗은 대단한 왕이야. 그렇게만 이해했으면 안 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그 인생에 가장 이기를 만나고 전 군대가 자기를 쫓아가요.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시편 하나하나가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두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말씀을 그 삶 속에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사람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듣기는 왜 중요해요? 로마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듣다 보면 부정적인 것이 세뇌당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짜증이 올라, 어느 순간에 불평이 올라, 어느 순간에 낙심이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그와 관계된 사람 다 떠올라.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여러분 듣게 되면요, 야, 난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위에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소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왜? 거기에 깜짝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 보니까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요, 읽을 때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자꾸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암송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로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암송에는 시편 119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평상시 내 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쭉 읽은 적이 있어요. 전체를 한번 내가 읽으면서 이 말씀은 노트에 적어놓은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하다. 옛날에는 그 노트에가 굉장히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적어놓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일기를 많이 써요. 요즘에 일기를 안 써.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나보면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 야,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에 우리가 잘 나오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뭐라 했어요? 나무와 같이 어떻게 했어요? 다 형통할 것이다. 과실을 맺을 것이다.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말씀이 여러분이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합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죠. 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지 방향을 지도자를 이끌고 가잖아요. 많은 백성들 약 300만 이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인구가 300만이면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입니까? 꽤 많은 인구죠. 예. 예. 그 정도 인구를 350만 정도 잡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앞에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리드자로 썼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요. 네가 총칼을 잘 달아서 전쟁에 능숙해서 이걸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율법책의 말씀을 읽게 떠나게 하지 마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것이 리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여호수아가 말씀 읽다가 성령께서 기도 드는데 이 말씀도 이렇게 이 전쟁 가운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이런 감동이에요. 그럼 이렇게 행동으로 순종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끌고 가는 거죠. 그 말이죠. 그럴 때 너희가 평탄케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앞서갈 때는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지기도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늘 입에서 떠나는 순간 지고 말씀을 붙잡은 순간 승리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가?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내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둔 말씀을 뭘 묵상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악함이 나오고 선함이 쌓여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입으로 말한다. 이 우리가 묵상이 굉장히 영향력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해. 어떻게든지 나는 일어난다. 나는 다시 회복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길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무엇을 배우기를 잘해야 돼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19편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 나를 깨달아 하사 주의 정거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이것을 증거하는 삶. 네,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어. 내가 좋은 메시지를 들었어. 야, 이게 좋은 것이다. 그럼 이걸 나누면 2배가 되잖아요. 근데 나만 갖고 있었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계속 흘러나가면 이것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일어나.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일어나. 이거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이 되게 하고, 이래서 우리가 열방 비전교를 썼거든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읽는 거, 묵상하는 거, 듣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여러분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답이 없어요. 왜? 살다 보니까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자꾸 세상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환경이 얼마나 반대 환경입니까? 다 어려워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전략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립니다. 왜? 한가한 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여셔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축복을 누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화없고 우리 삶 인도하신 주님,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그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비전교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길을 부으셔서 이제는 없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